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1월 31일 주현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콰이어가 찬란한 주의 영광은 이라는 찬송가 130장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줌으로 또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저희가 서신서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정이 넘쳤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너무나 많았다. 아주 은사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고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이단 시비와 비도덕적인 문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런 문제를 바울이 답변으로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13개의 우리 신약에 나오는 모든 그 책들은 바울의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장 제일 서두에 보면은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교회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지만 1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1장에서 4장은 성령의 그 능력과 각양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넘치는 아주 너무 열정이 많고 그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분열하고 다툰다면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겸손함으로 행하기를 권합니다. 5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음행이나 방종을 다루면서 그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두면 마치 묵은 누룩을 두는 것 같아서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6장은 또 뭘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의 어떤 다툼이 세상의 법정까지 가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를 크게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문제는 서로가 사랑과 지혜로 해결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7장에는 결혼에 대해서 또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8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그 음식을 먹어도 좋은가 하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고린도 시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가 원래 많은 그 문화들이 들어오니까 이방 문화라든가 또 그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죠. 배를 타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또 태풍을 만나거나 또 풍랑을 만날 때에 어려움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각종 신들을 섬기는 그런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많은 관원 상제가 신전에서 이루어져 있고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어떤 고기들이었냐면 신전에서 그 바쳐진 후에 그거를 갖다가 시장에다 내파는 그런 고기가 많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크게 대립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사랑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틀리냐가 아니라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로 풀어가는 것이죠. 내가 우상의 고기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실족한다면 먹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나 믿음이 약한 형제를 그 일로 인하여 실족해 한다면 스스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식보다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총회를 가거나 노회를 가보면 얼마나 그 헌법 조항을 잘 아는지 알 수 없어요. 뭐 회장 뭐 몇 조 뭐 몇 항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정말 목사고시 볼 때 헌법을 공부한 이후로는 헌법을 그냥 달달 외웠지 그분들은 어떻게 몇 조 몇 항에는 이렇게 있고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주 따지면서 얘기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잘 알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덕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NIV나 다른 그 번역을 보면은 사랑은
세운다는, 그러니까 love builds up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사랑은 교회를 강하게 한다. love strengthens the church라고 해서 교회를 강력하게 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 각각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난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난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내 지식이 더 훌륭해요. 이렇게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은사가 많고 능력이 대단하고 굉장히 유창한 말을 하고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덕은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할 때 그 세우는 것은 그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그 뭐냐면 오이코스 집과 도마라는 지붕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집을 이렇게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지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많은 좋은 것들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런 배경을 통해 쓰여진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시기하거나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의 가치와 모습이 점점 커나갑니다. 나중에는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까지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작게 시작해서 크레센도로 웅장하게 연주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사랑이 인격처럼 주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사랑 대신 하나님을 대입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셨다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본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 조건적이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바울은 가시체를 쓰시고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기에 사람을 살리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배웠던 그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식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머리에만 있고 그 지식이 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교만을 낳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나보다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나보다 부모를 헤아리는 마음, 나보다 연약한 자를 헤아리는 마음, 나 자신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나아가서는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할 것은 교회의 화려함이나 멋진 웅변이나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에게 신앙인의 언어가 있습니다. 또 신앙인의 익숙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능숙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7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7절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 두 절을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알던 그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것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굉장히 괴롭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로 인해 양심이 더럽혀지고 또 상처를 받으며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에게 해가 되거나 피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옳음을 조금 유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형제에게 상처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 위에 사랑이 더해지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감옥에 간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이들이 정말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수감이 돼서 감옥에 들어오는 게 되었는데 그를 보니까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문맹이었어요. 그를 본 간수는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젊은이에게 글을 가르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젊은이가 굉장히 꺼려했지만 간수의 끊임없는 그런 그 설득과 사랑에 의해서 글을 배우고 지식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식을 쌓는 동안 세월이 흘러서 젊은이는 출감을 하게 된 거예요. 간수는 기뻐하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젠 더 이상 서러움을 받지 않고 지식을 풀어 쓸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죄수를 이제 격려해 준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젊은이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제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제명이 문서 위조죄였습니다. 그를 아니까 이제는 문서를 위조하는 죄를 범한 거죠. 지식에는 바로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 쌓기는 때때로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바른 분별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우리가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지식만을 따라 행동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뿐더러 덕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사랑은 항상 함께 해야 하는데 마지막 선택과 행동의 기준은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롭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능력으로서의 자유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너무나 오랜 긴 시간 동안 보내고 있지만 이웃의 안전과 믿음이 약한 자의 실족을 막기 위해 우리 스스로, 교회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때 오히려 교회의 권위도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의 권위도 세워질 것이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교회의 권위가 오히려 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갈등도 그 틈을 갈등의 틈도 그 문제의 그 틈도 그 사랑으로 메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도 살리고 그리고 또 나의 형제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얽혀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눈 녹듯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앙과 삶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시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